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안 하시는 거죠. 뭘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거짓말을 죽어도 못하신 게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 거짓말 못하셔요. 불의를 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는 불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탄이 불의하는 거지. 하나님은 불의를 할 수 없어. 원래는 안 하는 거지만 할 수 없어.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위선자라래. 위선자.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인가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내용이 한번 다 말하긴 그렇지만 그가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 사임한 거 아시죠? 그게 무슨 큰 거짓말도 아니야. 근데도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거짓말하는 대통령 모시고 싶지 않다 등 돌렸어요. 그러자 그냥 조용히 사임해 버렸어. 그게 닉슨 대통령 맞죠? 닉슨 대통령. 우리나라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올까요? 우리나라는 거짓말 천국이야. 거짓말 뭐 그 정도 가지고 내려오겠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려오겠어요? 뭐 너나 할 것이 거짓말하니까 우리나라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는 대통령 내려오지 않아. 근데 미국은 하나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대 그게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벌써 50년이 지나서는 지금 미국도 많이 타락했어. 많이 타락했지만 그때만 해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었거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기보다는 거짓 정신이 살아있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주 지혜롭다고 말해. 우리나라는 거짓말 잘하면 지혜롭다 그래. 그냥 잘 피해간다고. 그래서 온갖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관들 다 지도자들이 다 거짓말하잖아. 거짓말. 그리고 또 그러려니 하잖아. 또 그거를 용납해.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거짓을.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했다가도 나중에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뜻대로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씀을 안 보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중환이지만은 보내신 이가 더 확실한 거죠. 보내신 이가 내가 보냈다 이거야.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그래서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되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막 전파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 그냥 더한 줄 알고 많이 모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에 뭔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 뭐 이단이 빠지는 것은 기적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왜 빠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저는 교주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주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다 다 바쳐. 재산도 바치고 그냥 어떻게 다 바치는지 몰라. 토요일날 신방 가다가 저쪽 아이파크 쪽으로 가다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아니 차가 꽉 찼어. 거긴 토요일날 들인데 차가 댈 데가 없어서 기내까지 됐어.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 교회에 그렇게 다 빠지는지 몰라. 지나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 우리 교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요즘에 이단이 그냥 사방에 금을 치듯이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그들 만나봤냐, 그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려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들을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기꾼의 말을. 그러니까 접촉도 안 하는 거예요. 말 섞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보려고 했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에이 반말 없다고 하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서는 그냥 우리들의 원수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고 지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따른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이단을 따라가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언을 중요시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간접 증언이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직접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과 같다 비유했어요. 자, 등불을 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 그래서 이 등불은 도구에 불과해요. 등불을 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옛날에 고대 사회는 주로 신중에서 그냥 이게 사람들이 잡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냥 뭐 고목나무가 위대하다면 고목나무 하면 벼락이 쳤어. 여기에 신이 깃들었다 해서 고목나무 섬기고, 바위가 커 그러니까 바위 신을 섬기고, 뭐 바다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가장 많이 섬긴 신이 우상 중에서 태양신이야.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왜? 태양이 워낙 뜨겁게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니까. 근데
그 태양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위대하죠. 태양을 만든 분이 위대한 거예요. 자동차가 엄청 빨리 달려. 사람은 시속 10km 뛰어가기도 힘든데 자동차는 시속 200km도 달려. 그러면 자동차가 위대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위대해? 만든 사람이 위대하고 자동차는 도구야. 도구. 등불은 도구고 등불을 켜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야. 등불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태양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만드신 하나님은 안 섬기고 그 태양만 섬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이야. 태양은 위대하시. 오, 태양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요한은 등불과 같다. 그러면 등불과 같은 요한을 쓰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증언자로 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것입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구원의 증거를 보이시라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증거는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병든 자 고치고 무슨 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증거,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잡다한 것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너희들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큰 증언이에요. 증언.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죽어야지 살아나지. 안 죽고 우리가 잠자는 척했다가 살아났다면 그게 산 거야?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려면요, 우리가 영이 살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우린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늘나라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 우린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안 죽고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사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아침부터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요, 하여튼 100세를 넘기지 말고 100세 안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0세 안에. 그냥 막 치매 걸리고 뭐 하고 그러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자손들도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90세 이전,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섭섭해요? 오늘 아침에 왔다가 시험 들겠어요? 우리 안 섭섭하시죠? 예, 100세 이전에 그냥 건강하시다가 그냥 잠자듯이, 그리고 자식들한테 유언은 하고, 너희들 유언을 뭘 해야 돼요?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유언들 하시고 자기들 축복기도 해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멋쟁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미리 왔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깨끗함 받아서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